옆에 계신 분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피곤하시죠? 예, 피곤한 시간이에요. 이윤 추구를 하는 기업은 고객을 왕이라고 말하죠. 고객이 진짜 왕이라면 당연히 고객이 추구하는 가치를 파악해서 거기에 맞춰가야 됩니다. 그래서 잘못된 게 있으면 바꿔가고 개혁해야만 기업은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기업은 도태되고 말아요. 대표적으로 예를 들자면 뭐 재래시장, 그렇죠? 그리고 인제 뭐 저는 인제 그 주변에 살아서 알지만 용산 전자상가 대단했죠. 그리고 그 동서울터미널 옆에 있는 테크노마트 뭐 이런 데가 대표적인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참 표현 제가 이 표현을 설교 때 쓰기가 그렇지만 여러분 용팔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나요? 네, 태팔이 들어보셨어요? 그 인제 용산 전자상가에 일하는 사람을 용팔이라고 불렀고 테크노마트에 일하는 사람은 태팔이라고 불렀습니다. 비하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땠냐면 전자제품을 사러 갈 때 그러니까 용산에 여성들끼리 가기가 무서웠던 곳입니다. 무서웠어요. 그리고 잘 전자제품에 대해서 잘 모르는 뭐 카메라도 팔고 뭐 컴퓨터도 팔고 다 파니까요. 전자상가의 사정을 잘 모르는 남자들도 가기가 어려웠던 곳이 이곳이었습니다. 모르고 가면 또 이런 자꾸 비속어가 나오는데 눈탱이 맞는다라는 표현이 뭔지 아시죠? 예. 바가지 쓴다는 얘기인데 바가지는 기본이고요. 좀 젊은 청년들이 가면 가격을 물어보면 가격만 물어보고 그냥 가면 욕먹기, 쌍소리 듣기 일쑤였습니다. 그만큼 막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원래 뭘 살려면 보잖아요. 물건을 보잖아요. 근데 컴퓨터를 고르려고 이것저것 막 물어보고 뜯어보고 꺼내 달라고 하면 "이거 뜯었으니깐 너 사야 된다."라고 강매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깐 아주 무서운 곳이었죠. 컴퓨터를 사러 가야 되는데 잘못 들어가면 무서운 곳에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안 그런 분들이 많았지만 그런 분들이 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강매와 또 폭리를 취하고 또 이렇게 강압적으로 막 하는 사람들을 비하해서 그런 아까 그런 용어들을 사용하게 된 겁니다. 뭐 요즘은 인터넷 거래의 발전에 의해서 그런 모습을 찾아보기는 힘들죠. 당시 그들에게 손님은 과연 왕이었을까요? 아니죠. 그분들에게 있어서 손님은 요즘 신조어인데요. 호객님이죠, 호객. 예. 혹시 아세요? 무슨 얘기인지? 예. 호구와 고객을 합쳐서 호객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결국 그래서 그 화려했던 상가는 거의 다 죽었어요. 뭐 빈 업소들도 그 빈 가게들도 많고요. 제가 다닐 때만 해도 그래도 한 20 대의 후반 30 대도 다녔는데 그럴 때만 해도 그 많은 건물이 되게 많거든요. 그 많은 건물마다 막 사람들이 북적북적대고 엄청났었습니다. 막 호황이었죠.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빈 자리가 많고요. 대신 막 음식점이 들어와 있기도 하고. 제가 아마 거기 최근에 컴퓨터를 사기 위해서 가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작년에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요. 요즘에는 이제 그렇게 발품 팔지 않아도 돼요. 인터넷으로 먼저 주문합니다. 최저가 주문을 해요. 여기 용산 쪽에 주문을 합니다. 그리고 주문을 해 놓고 제 차 번호를 등록해 두면요. 주문이 한 개 준비됐다라는 문자가 오면 갑니다. 가서 그 차단기에 제 차가 딱 찍히면 차단기가 열리잖아요. 그러면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있으면 직원이 다 완성된 조립 제품을 가지고 제 차로 와서 차에 실어 줍니다. 그리고 끝이에요. 가면 돼요. 그러니까 뭐 가격 흥정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최저가가 나와 있으니까. 그리고 뭐 그것 때문에 뭐 이게 말다툼을 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변화에 대해서 민감하게 변화한 업체만 이 대형 업체만 이 살아남게 된 겁니다. 요즘에도 뭐 재래시장도 보면 시대의 흐름에 맞게 많이 변화됐죠. 그래서 뭐 주차장도 완비해 놓고 또 재래시장 가 보면 막 이렇게 그 카트도 막 준비된 곳도 있고요. 그렇게 많이 변화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이죠. 변화에 성공한 곳은 살아남고 변화에 실패한 곳은 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럼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간다고 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되고요.
그리고 그 가치를 깨달았다면 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변화시키고 개혁시켜야만, 우리의 잘못된 부분을 자꾸 변화시키고 개혁시켜야만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어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개혁시켜 가야 될까요? 두말할 필요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야 되는 거죠.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고요.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사는 삶을 수반하기 때문에 말씀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늘 반복된 말씀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는 건 우리에게 주신 건 이 말씀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당연히 말씀을 바르게 하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는 누구나 다 말씀대로 살겠다고는 하지만 말씀을 제대로 알려고 하지 않는 모순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처해 있는 현실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건 알아요. 근데 말씀은 알아가고 싶지 않은 게 모순이라는 거죠. 그러면 왜 말씀이 중요하다는 건 아는데 왜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는 것일까요? 무선 마이크 한번 꺼주시고요. 혹시 모르니까. 됐죠? 예, 예. 자, 다시요. 그러면 왜 우리는 말씀대로 말씀을 알려고 하지 않는 것일까요?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은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건 알아요. 여러분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다 알잖아요. 애들도 알아요. 그런데 상담을 깊이 해보면요.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을 대단히 힘들어하고 대단히 부담스러워하고 대단히 불편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대로 산다는 것 자체가 부담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말씀을 좀 더 알고자 하는 것까지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된다는 거죠. 차라리 모르고 사는 게 편하지, 속 편하지, 알면 알수록 더 불편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의식 속에는 약간 이 진짜 성도로 살아가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피해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피해의식. 어떤 피해의식이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나를 위한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내 것을 다 드리는,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땅을 살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향해서 희생만 하고 헌신만 하고 고통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다라는 이런 피해의식이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건 나를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나에게 손해밖에 안 된다. 한마디로 손해라는 겁니다. 좋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피해의식 속에만 사로잡고 있고 실제로 그 말씀을 통한 풍성함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연구하고 아는 것이 결코 그분의 삶에는 기쁨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오히려 말씀을 알면 알아갈수록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더 괴로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어서 괴로워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건 오해입니다. 신명기 10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라. 왜요? 너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은 너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것을 지켜라. 이건 네가 행복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바로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가 되십니까? 아니면 그래도 동의가 안 되십니까? 자,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좀 돌이켜 봤으면 좋겠어요. 어린 시절 한번 생각해 보시고 초등학교, 국민학교 시절, 저도 국민학교 다 국민학교세요. 네,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 청년 시절, 지금까지 나는 다 잘 행동해왔고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 살아서 단 하나의 후회함도 없다. 그런 분 계세요? 네. 그런 분이 계시다면 저는 뭐 더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대단하신 분이고요. 대부분은 어떤 생각들이 있어요? 그때 조금만 더 열심히 할 걸. 그때 그건 좀 그렇게 안 했으면 좋았을 걸. 내가 좀 더 젊을 때 좀 관리를 좀 잘 할 걸. 이런 탄식, 후회가 누구나 다 있어요. 인생 속에는 있습니다.
우리만 그렇습니까? 다윗도 그랬어요. 다윗의 말년은 어땠을까요? 다윗의 말년은 왕이 오르고 마냥 좋기만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아들을 피해서 도망 다녔어요. 그 아들의 이름이 뭐죠? 예, 그놈 있잖아요. 그놈. 압살해서 죽일 놈. 예. 예, 그렇죠? 예. 압살롬. 예. 그러니 얼마나 그게 괴롭고 자기 자식이잖아요. 얼마나 이 탄식과 이 후회가 그 인생에 남아 있었겠습니까?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최고의 지혜를 가진 지혜자였지만 모든 것이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모든 것을 가지고 뒤돌아봤더니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난 세월이 정말 길게 느껴지셨을 겁니다만은, 그러나 지금은 어떠십니까? 지난 날 돌아보면 어르신들 말씀하세요. 너무 짧은 인생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눈 한 번 깜빡하고 떴더니 지금에 이르렀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참 아쉽고 참 후회되는 일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많습니다. 자, 이제 또 한 10년이 지나면 10년 후가 되면 또 우리는 지금과 같은 이런 생각, 이런 후회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참 연약합니다. 저의 은사님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짧게 좀 말씀드리면 그분은 국내 최고의 대학을 졸업하시고 60년대였던 것 같아요. 70년대에 한국에 들어오셨으니까 미국의 유명한 여러 학교를 다녔고 미국 유명한 자유주의 신학교도 다니셨어요. 이분은 뭐 신학 교수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또 독일에서 이 그 철학과 윤리학을 공부하셔서 유수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고요. 한국에 들어오셔서 숭실대에서 한 3대 총장을 지내셨고 또 서울대 교수를 거치셔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어떤 기독교 윤리의 밑바탕, 토대를 세우신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엄청난 자부심이 있었어요. 게다가 특별히 유명한 신학자 폴 틸리히라는 분이 계시고요. 라이놀드 니버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들에게 직접 배우셨다는 것에 대한 어떤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네, 그런 대단한 분이셨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난 대단한 대학자예요. 그런데 20대의 대학생들이 그 학자의 교수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교수님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하면 얼마나 그게 우습게 보이겠습니까? 그렇죠. 20대 학생들이 얼마나 우습게 보이겠어요. 그래서 그분의 수업은 정말 좀 무서웠습니다. 예. 너무 이 자부심과 자존심이 대단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이야기에 약간이라도 반하는 질문을 하는 걸 절대로 용납하지 못하셨어요. 예. 한번 질문 잘못하면 완전히 깨지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수업 시간에는 5분 전에는 미리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뭐 강의 시간에 이동하다 보면 늦을 수도 있는데 절대로 용납을 못 하세요. 그래서 한 학생이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수업에 늦게 들어와 가지고 살금살금 들어왔는데 이분이 이북 분이셨어요. 조용하게 수업을 하시다 갑자기 나가라고 막 이렇게 조실까 봐 졸리실까 봐 이렇게 좀 슬렸습니다. 막 소리를 질러 가지고 막 학생이 놀래 가지고 막 울먹울먹하면서 나간 적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자존심이 대단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군대 갔다가 복학한 다음에 보니까 그렇게 엄하고 그렇 엄청냈던 분이 완전히 180도 변하셨더라고요. 그 윤리학 수업을 듣는데 너무나도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군대 가기 전에 수업 들었을 때 무서워서 막 그랬는데 갔다 오니까 너무나도 천사 같은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그 이유는 바로 그 사이에 죽음의 문턱을 경험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말씀도요 아주 나아지셨고 태도도 완전히 바뀌셨어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인데 언제 이 심장 발작이 일어날지 몰라서 항상 머리맡에 휴대폰을 두고 주무신다는 말씀을 들으면서 참 이게 인생이 무상하고 참 이게 처량하다라는 그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를 연구실로 따로 불러서 하셨던 그 한마디 말씀이 아직도 이 가슴에 새겨져서 잊혀지지 않는 말씀이 있어요. 반군, 저를 그렇게 부르죠. 반군, 어감이 이상하지만 반군. 자네는 절대로 신학을 하지 말게. 나처럼 신학을 하지 말고 꼭 목회를 하시게. 내가 지금껏 가르쳐왔던 것도 이거 다 쓸데없어. 정말 후회스러워. 꼭
목회를 해. 제 가슴에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가슴에 이게 박혀서 사라지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 대단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게, 그러니까 그분의 자존심, 자부심을 다 버린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 회한과 후회 속에 나오는 그 한마디였다는 거죠. 여러분, 지난 세월들의 결과가 지금 현재 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진실되고 성실하게 인생을 살아오셨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후회가 남고 회한이 남아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인간은. 그런데 그렇게 살아도 후회가 남는데, 만약 거짓되고 대충 살아온 인생이라면 그 인생은 얼마나 후회가 크겠습니까?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신앙이 있으셨으니까 공부하면서 신학도 공부하셨겠죠, 신학교에서. 그러나 점점 자유주의 신학에 물들면서 하나님을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스승인 폴 틸리처럼 하나님을 궁극적인 관심이라고 불러요, 하나님. 그러나 죽음을 경험한 이후에 자신이 자랑하던 모든 것에 대한 엄청난 상실감과 후회를 경험하셨습니다. 이 후회를 하셨고요. 결국 그래서 그 모든 것이 후회가 되고 참 아쉽다라고 말씀하시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잘나도 이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아무리 잘나도 변화하고 그 변화 속에서 후회를 느끼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고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십니까? 그런 변하는 세상 속에서 변하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바르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령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이 말씀은 바로 나를 위한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 수만 있다면, 그렇게 잘 못하지만 말씀대로 살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이 짧은 인생을 후회 없는 삶,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살 수 있다면요. 결국 말씀대로 사는 것은 우리 인생을 더 풍성하게 만들고 기쁨이 넘치게 만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말씀이 왜 중요할까요? 본문을 보겠습니다. 2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되었느니라. 아멘. 자, 말씀이 왜 중요한가? 우리의 거듭남, 즉 중생, 구원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거듭남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살아있고 능력 있는 바로 그 말씀으로 되었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의 구원은 말씀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24절과 25절에서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여기서 모든 육체는 이 땅의 모든 인간을 말하는 거고요. 그 모든 영광은 그 인간들이 추구하는 모든 것들, 자랑하는 이 땅의 모든 매력, 이 땅의 모든 영광들, 땅의 것들을 말합니다. 부, 권력, 지위, 재능, 학식, 의복, 주택, 가문, 명예, 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앞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했어요? 썩어질 것들이라고 말했죠. 그걸 말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들만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세상에 많은 시인과 철학자들도 뭐라고 말합니까? 인생은 풀이요, 인생의 영화는 들꽃과 같다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또 아름다운 꽃은 열흘을 넘기지 못하고 권력은 10년을 넘기지 못한다, 뭐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그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부르는 노래에는 거기에는 결국 인생의 어떤 비관 그리고 염세주의가 짙게 깔려 있는 거예요. 이 안에는 자, 이렇게 허망한 인생 이렇게 살아서 뭘 하는가라는 자기 혐오적인 비관이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세상의 노래는 그래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자칫하면 이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무상한 인생을 그냥 슬퍼하는 비관주의자, 염세주의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 이상이 있어야 돼요.
인생은 불처럼 마르고 꽃처럼 떨어진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도 여기서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그러나 다른 것들은 다 없어지지만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은 비관이 아니라 역동적인 낙관론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에게는 희망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은 어떻습니까? 변화가 너무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각계각층에는요 지식이 폭발하고 있어요. 영국 요크 대학의 부총장인 제임스 경이라는 분은요 1900년대 후반에 이 옥스퍼드에서 대학에서 출제되고 있는 화학 시험 문제를 읽어본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옥스퍼드에서 화학 분야의 첫 번째 학위를 받은 것은 1931년이었다. 오래되셨죠? 그러니까 현재의 시험 문제 중에서 적어도 3분의 2는 내가 졸업했던 31년에는 존재하지도 않았던 지식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그 시험 문제를 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옛날에도 내가 제일 똑똑했을 때도 그걸 풀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머리는, 두뇌는 옛날에 고대 철학자 플라톤이나 뭐 소크라테스나 아리스토텔레스나 이런 분들이 더 머리가 좋을지도 모르겠지만 지식은 지금 우리가 훨씬 더 그분들에 비해서는 비할 바도 안 되는 엄청난 지식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시대가 그만큼 지났고 그 사이에 지식은 기하급수적으로 폭발했기 때문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베스트셀러 홍수 시대입니다. 아주 특출난 책이라고 해도요 수명이 길지 않아요. 옛날에 책이 나오면 막 오랫동안 막 스테디셀러 그랬지만 요즘에는 금방금방 바뀝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책이 오래가게 하기 위해서 과죽으로 표지를 만들었는데 점점 헝겊으로 바뀌고요. 또 종이로 바뀌었다가 요즘은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다 전자책으로 나옵니다. 전자책으로. 왜냐하면 책을 그렇게 오래 볼 수가 없어요. 금방금방 바뀌니까. 저도 이 안에요 수백 권의 책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그래서 어디 갔다가 책을 안 가져왔는데 그래도 이것만 있으면 돼요. 보면 여기에 뭐 신앙서적, 일반서적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종이책이 2만 원이면 이 전자책은요 한 10,000원 뭐 이 정도면 살 수 있어요. 가지고 다닐 수도 있고요. 점점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가죽으로 해봐야 그거 얼마나 가겠습니까? 필요가 없다는 거죠. 지식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컴퓨터는 어때요? 제가 중학교 때 학교에서 컴퓨터를 처음 배웠을 때에 있었던 기종이 대우에서 나오는 IQ 2000이라는 그때 최신 기종이었어요. 여러분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최신 기종. 마우스 이런 건 못합니다. 인터넷은요 상상도 못하고요. 어떻게 배웠냐면 5분 이상 막 영어로 된 프로그램을 한 줄 탁 쳐요. 10행 탁 치고 20행 툭 치고 30행 치고 한참을 해요. 그러면서 엔터를 딱 치면 라라라라라라라 요거 하려고 도레미파솔라시도 컴퓨터에서 나오게 하려고 막 컴퓨터를 치는 거예요. 한 5분 넘게. 영타가 느리면 10분도 걸려요. 네,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지도 않는 그 막 이렇게 막 블록박 게임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아주 기본적인 게임 하려면 100줄이 넘는 걸 영어로 막 쳐야 돼요. 막 30분 이렇게 치다가 딱 쳐서 안 돼요. 그러면 중간에도 어디서 틀렸나 또 찾아봐야 돼요. 네, 그렇게 불편했었는데 지금은 난리도 아니죠. 대학교 1학년 때 막 부품 꿈을 꾸고 15만 원의 거금을 주고 산 게 삐삐였습니다. 지금은 구경도 못하지 않습니까? 이게 20년, 3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지식은요 이렇게 급변합니다. 변합니다. 일회용으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그러니 이렇게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뭐가 진리고 뭐가 거짓인지를 알 수 있겠습니까? 오늘은 진리라고 했는데 다음 날은 아니라고 해요. 정말 그래요. 그렇죠? 제가 막 헷갈리는 게 있어요. 커피가 몸에 좋은가 나쁜가. 어제는 분명히 커피를 마시면 좋다고 했는데 다음 날은 또 커피를 마시면 안 좋다 그러고 이런 게 막 헷갈립니다. 막 엄청나게 많은 지식들이 계속 쏟아지는 거예요. 요즘에는 뭐 가상세계 들어보셨죠? 메타버스 들어보셨죠? 들어보셔도 모르죠? 저도 모르겠어요. 요즘엔 점점 모르겠습니다. 더욱 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헷갈리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만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변하지 않는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앞으로 여러분이 우리가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진품으로 가고 세월이 지나고 문화가 바뀌고 시대가 변해서 우주를 오가는 시대가 되고 아니면 그냥 우주에 가서 사는 이런 시대가 된다고 할지라도 세상이 그렇게 혁신적으로 바뀌고 우리 인류의 삶이 아주 충격적으로 변한다고 할지라도 어떤 변화가 우리 예상도 못하지만 그렇게 변화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리고 2000년 후, 3000년 후 그 미래가 된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똑같이 우리 인류에게 적용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수많은 영혼을 구원받게 만드는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확고하게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불변하는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있어야 이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존 웨슬리라는 분이 있어요. 53년간 지칠 줄 모르는 사역을 하면서 자신을 가리켜서 책 한 권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일생을 성경 한 권을 중심으로 사는 삶을 살았고요. 1년에 약 800회, 하루에 2, 3회 정도의 설교를 했습니다. 그가 아쉬워했던 것, 83세가 되어서 아쉬워했던 것은 하루에 15시간씩 독서와 집필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아쉬워했습니다. 존 칼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고 연구하는데 헌신의 힘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에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모든 것의 밑바탕이 되는 기독교 강요를 27세에 썼습니다. 조지 휘트필드라는 분은 어떻습니까? 그분은요 평생 영국과 미국을 오가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온 힘을 쏟았습니다. 당시 영국에서 미국으로 가는데 배로 갈 수밖에 없었고요. 최소 넉 달 이상 걸리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배 타고 영국에서 미국 가다 다 죽어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몸을 사리지 않고 영국과 미국을 다니면서 부흥을 이끌었던 사람이었고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그분들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었고 그 말씀을 전하는데 결코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름도 모르는 수많은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도 하나님 말씀대로 이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의 모든 인생을 바쳤습니다.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바로 그분들은 이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붙잡았고 이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서 깊이 연구하고 깊이 묵상해서 이 말씀 안에 있는 놀라운 능력을 공급받았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처럼 말씀을 읽고 깨달아서 말씀이 그렇구나 좀 그렇게 살아야겠다 이 정도 결심을 한 게 아닙니다. 살아있는 말씀이 성령의 능력으로 그분들에게 강력하게 역사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한 줌의 재로 끝나버리고 마는 유한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다 변화하는 것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만은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유익을 위한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걸 절대로 무겁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깊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대로 그것을 지켜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삶이고 그렇게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풍성함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매일 다시 여러분에게 강조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그 능력을 공급받으셔야 됩니다. 매일이에요. 매주가 아닙니다. 매일입니다. 말씀이 뿌려지는데 그 뿌려진 말씀이 허공으로 사라지도록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새 스마트폰을 사면 처음부터 그 스마트폰의 모든 기능을 다 사용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녀들이 손주들이 해주셔서 모르십니까? 안 됩니다. 처음부터 사용할 수 없어요. 원래대로라면 정말 아무것도 안 깔린 폰은 그렇게 안 됩니다. 어떻게 돼요? 카카오톡, 내비게이션, 성경, 음악, 길찾기, 지도 이런 것들을 앱을 설치를 이 휴대폰에 스마트폰에 깔아야 이게 깔려야 그 프로그램을 쓸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표현이 좀 그렇지만 말씀이 그냥 있다고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내 심령에 설치되어야
우리는 말씀대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좀 이게 표현이 어색할 수 있겠지만 제가 요즘 시대에 맞게 좀 비유를 만들어 봤어요. 여러분, 말씀이 내 심령에 들어오면 그게 흩어지면 안 되고요. 내 심령에 설치돼야 된다는 말은 심령에 꽂혀야 된다는 얘기예요. 심령에 심겨야 된다는 말입니다. 인스톨이라는 말 아시죠? 인스톨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 심령에 들어와서 이게 설치가 되고 깔려야 능력이 생기고 말씀대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게 흩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내 심령 속에 깊이 깔리고 내 심령 속에 깊이 심겨서 이 말씀이 살아서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매일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변하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저 여러분의 삶에 놀랍게 역사함으로써 날마다 그 말씀해 주시는 생명과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영원하신 주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대하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변하는 세상 속에서, 정말 헷갈린 세상 속에서 변하지 않는 기준인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으니 우리는 날마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 심령에 깊이 뿌리 박힐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셔서 그 말씀이 그냥 흩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심겨져서 그 말씀의 놀라운 능력을 받고 이 땅에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동문교회 성도님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